오늘은 경신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결의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조심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자나깨나 이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심각한 우리 가정 안에 소속된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자들이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예배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시키고 맙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참히 무너뜨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계해야 될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의 한자적 의미로는 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전혀 끝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시작은 천국인 것 같으나 끝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이단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단을 이렇게 정의하면 옳습니다. 이단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나의 전부입니다. 시작. 성경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교회 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일을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교회를 바로 세웠던 개혁교회에는 3대 표지가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개혁교회의 표지를 붙잡으면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유혹이 그럴듯합니다.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가족들도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이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제물로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이냐고요. 우리 사이에 거짓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관한 문제는요,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밖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평가받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음의 아들이 된 디도,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했는데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디도가 목회했던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은 대단히 규모 있는 섬이었는데 이곳은요 거짓과 교만, 변절과 탐욕 그리고 얼마만큼 좋지 않는 그런 평판이 나 있는 섬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중심에도 거짓으로 유혹해서 거짓을 퍼뜨리는데 이런 정황들이 팽배한 곳에 이단자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좋았겠잖아요. 이런 속에서 성경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사적인 견해를 그럴듯하게 교리로 만들어서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사실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분열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경계하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나 가정에서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긍정적인 요소를 불어넣기에도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하는 말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하는 생각도 부정적이에요. 하는 행동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하나 또 열심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품격은 이미 추락된 상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이 추락한 것도 모른 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 그냥 믿음 있고 한분 같은데 수십 년 동안을 이단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결국엔 발각될 때 보면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긍정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긍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펼쳐 보이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강력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긍정의 요소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것을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봐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라. 제거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요 마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기록된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3장 8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벌써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삽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 끔찍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바꾸어 버렸던 그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종되어 살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4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완고한 마음이란 뭘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하고요, 믿음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결핍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증거입니다.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위험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순종 못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순종해야 할 결단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도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것은 기적입니다. 광야는요,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경작하고 싶어도 경작 안 돼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 태양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 태양빛을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여서 일교차가 30도 이상 벌어집니다. 그런 곳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아침 종합영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이 시대의 만나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고 다이어트 걱정이 없고 질병의 걱정이 없는 종합영양식은 만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멀리하시면서 막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을 멀리하면서 막 건강해지려고 육체 연습만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현대인들이 가진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요. 오늘 3부 예배쯤에 아마 에어컨디셔너가 가동됐을 텐데 적절한 온도를 지금 맞춰주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최적의 온도로 조절해 주셨습니다. 밤에는요, 최적의 온도로 따뜻하게 온도 조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완고한 마음, 불순종한
증거인 완고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이요, 이 오늘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때가 광야에 나온 한 2년쯤 지난 때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지휘관 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선발해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역력하게 10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통곡은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해요.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 사람들은 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손에 돌을 쥐고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민족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멸하시기로.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이때로부터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2년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증거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다가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황하면서 그냥 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 일관하니까 인생을 그냥 살아요. 불명예스럽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결과가 슬픈 역사만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좀 가르쳐 드릴까요? 배부름이에요.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경험된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40년 동안 불순종하더니 그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혹자는 오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오늘이란 어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내일입니다.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내일 하루만 더 주어진다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하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소원하다가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내일인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얼마만큼 오늘이 중요하길래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중대한 과실이 될 텐데,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정말 지겹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영어에서 건질 만한 믿음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하는데, 이 프레젠트는 선물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현재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계획들을 참 많이 세웁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는 것 같으나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의 주인,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내일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보장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밀어버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보장받고 내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야말로 광야 생활 2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두 들어갔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38년을 지내는 동안 사람의 수명이 1세대들인 수명은 다 마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세들을, 출애굽 2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모세는 민족적인 경험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설교인데,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관한 내용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자들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영광스러운 일들이 퍼져나가요. 목사님, 순종이 도대체 어떤 의미죠? 묻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순종의 결과가 뭐지? 저는 경신교회를 19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 제가 순간순간 붙잡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는 사라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교주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를 몽땅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야말로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갈 뿐인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